사사 시대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사 시대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잘하고 대답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 시대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점점 헷갈리죠. 자, 사사 시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었어요? 사사가 있는 거예요. 사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사사 시대를 얘기하면 왕이 없다고 말씀한 건 정답이죠. 맞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없었죠. 자, 그래서 사사의 특징이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었는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인데요.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니라. 분명히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잘난 대로.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가 사사기를 기록하면서 사사기의 총결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줄인 거예요. 사사시대의 혼란상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럼 여기 왕이 없었다는 게 방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시대는 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과 꿀에 흐르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표현일까요? 지잘난 맛에 살았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지잘난 맛에 살았다. 잘났어. 그게 잘났어. 그런 얘기들 잘났어.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요. 표현이나 억양에 따라 틀린 거 아시죠? 참 잘났다. 이거 하면 잘난 건데 잘났네. 그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사기가 표현하는 거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잘났다, 잘났어, 그래, 잘났어. 이렇게 비꼬는 토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다는 말의 진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비극을 한마디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혼란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 왕이 없어서 사사시대가 혼란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혼란이 왔고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늘 고통을 당해야 됐고 자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들이 약속 땅에 들어왔어요. 그 천신만고인데 어려움을 겪어서 홍해를 건너 요단강으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어떻게 하면 적과 꿀이 흐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될 수 없어요. 그 땅은 평안이 없어요. 그냥 늘 두드려 맞고 또 회개하고
또 조금 하나님이 불쌍해서 또 구원해 주시면 또 조금 괜찮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가. 그러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이클을 반복.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군가를 왕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 보면 다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는 생각대로 이 세상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관계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는 부부관계는 자기 식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면 그게 평화는 없어요. 나라 간의 관계도 그렇고 기업들 어떤 우리 사는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어떤 이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곤란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없고 사람들은 돈을 왕으로 삼죠. 이 시대 왕은 뭐예요 그러면? 이 시대 왕은 뭐니 해도 머리가 이 시대 왕입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의 전 삶을 돈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삶이 평화를 얻고 돈이 왕인데 어떻게 평안이 있겠어요? 돈이 아니고 또 다른 것이 왕인데 어떻게 거기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란과 타락의 모습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 왕으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서. 자, 그런데 보면 역사적으로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그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로 연결되죠? 왕정시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왕정시대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왕정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왕이 필요 없는 국가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고 왕을 세워준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실망을 시켰어요. 사실 인간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를 하면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왕으로서 겸손하게 했다 그러면 이 세계는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혼란이 오고 왕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나라 꼴이 안 돼. 그러니까 늘 그렇죠. 법궤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인재상을 법궤마저 뺏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정말 망신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왕정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세상의 왕들이 추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뭐예요? 싸울 때 쓰는 거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그런 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은 군사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군대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권력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돈이나 여자나 말을 많이 갖지 말고 율법을 무술 받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왕들이 세상 왕처럼 왕노릇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힘쓰고 없어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또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여자를 좀 거느리고 솔로몬은 막 1000명씩 아내가 있어요. 다윗만 해도 아내가 여럿이고 이러면서 그냥 세상 왕들처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혼란상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정 시대도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둘로 나눠지고 그 나라들이 계속 멸망기를 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진정한 왕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왕이신 예수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왕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사사시대
시대의 불완전한 사사나 왕정 시대의 다양한 왕들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한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정한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사시대는 뭘 말하고 있냐면 사사시대를 통해서 곤란상을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사기 기록된 목적이에요.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왔으니까 진정한 왕이 옳다 있는데 인간왕도 안 되고 어떤 사사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되고 결국은 왕이 오셔야 된다. 사사기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왕이 오셔야 이 혼란 상황은 종집을 찍을 수 있다. 진정한 왕이 오셔 다시 모든 것이 종집을 찍는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사기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참된 왕은 이 땅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오바마도 아니고 시대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혼란의 종집을 찍으려고 하면 내 삶의 왕은 누구신가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신가 물어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통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원하셨던 그 교회, 우리에게 넘겨주고 그 교회를 넘겨주셨잖아요. 주님이 다 권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말씀을 다 전도하실 수 있는데 교회가 다 믿어라 그러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 죽으신 교회 세우시고,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해서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가 다스리고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참된 그 의미의 교회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가 떠올라요. 성도가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무슨 높은 지위를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았던 그런 것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에 성취해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세상은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왕노릇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고 사람들이 모인 집단처럼 만들어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이 있고 약한 교회, 강한 교회 구별이 있고 서열이 매겨지고 그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죠. 자꾸 그건 진정한 참 교회는 오직 한 교회뿐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사시대 혼란상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다시 좀 2장 10절을 한 번 더 보고 말씀 정리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시대의 혼란의 이유를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세대가 달라요. 세대 차이가 있는데 여기 그 세대가 그 세대 초반에 그 세대의 사람은 어떤 세대냐면 광야를 경험했던 세대. 광야를 경험했던 세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그 세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다른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낳은 세대. 그냥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전수받았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특징이 두 가지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것도 알지 못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하나님은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 신앙 중에 태어나면 자동으로 신앙인이 되는 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그래요. 태어나면 그냥 이슬람교인이고 태어나면 유대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유대교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들이 유대교 변질을 했으니까 어쨌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알고 모르지 않아요. 아예 그렇게 살도 세팅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바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 사무엘상 사사기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잘 있었어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은 정신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여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여기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는 이 말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무시하였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다. 이렇게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모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자라가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늘 그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중심에 누가 없었다?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 되심이 없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들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일이죠? 그 아들들이 해서는 안 돼. 그러면 그들이 목이 부러져주고 아들은 나가고 전사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의 비참함을 오늘 사사기 2장 또는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애들이 혼란상을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쭉 이어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이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부터 15절 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아합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도 믿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근데 거기 또 뭘 믿었어요? 이방 신들인 바알 신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과 섬기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방신인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섬겼겠습니까? 여기 배경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유목민이 떠돌아다니고 푸신 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뭐를 인했어요? 자기 땅이 생기고 자기 같이 생기니까 뭐예요? 농작을 하고 싶죠. 자, 농사를 지내요. 농작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비가 와야 돼요. 지금 천수가 잘 되던 시대가 아니라
비가 오지 않으면 소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땅에 잘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잘 살아보고 싶은데 비를 내려주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 신이거든요. 아 그래? 우리가 한번 부자로 살아봐야 되니까 바알 신도 한번 섬겨보자.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섬기면서도 바알 신을 섬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스다롯은 다산의 신이 다산의 신. 전쟁신.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요, 뭐가 재산이었냐면 자식이 재산입니다. 많이 나야 그게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많이 나야 했으니까 다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의 신이 아스다롯을 섬기면 그러다 그들이 이제 얼마나 이들이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아스토롯 바알 신은 다 보여요. 만들어 봐서 섬기고